오늘 10월 6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언보다 예언의 유익이라는 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통역까지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방언보다 예언의 유익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비교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은사를 많이 이렇게 다룰까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은사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유는 사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이제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유익도 되지 않고 또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많이 다루기도 다루지만은 은사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결혼식에 가서 이제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유튜브 말씀 듣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고린도전서의 은사의 이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들으면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게 되고 은사를 받고도 사실 그 은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알게 되었고 또 본인의 교회도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몇 차례 이제 봉집회도 하고 했는데 현재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은사적인 데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봉집회할 때에 한 교육자가 엄청난 집회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났대요. 그런데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 받고 교회가 역사하고 했는데 그 교육자가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못 견딜 정도로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하면서 결국에는 사탄에게 붙잡혀가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참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엄청나게 힘들어진다는 것을 어제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은사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일을 위해서 사실 큰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적인 것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혼돈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방언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구약적인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이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진행되는가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언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며 또 방언보다는 왜 예언을 그렇게 더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방언보다 예언의 유익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린 아이였다는 겁니다. 은사를 많이 받고 참 열심히 일을 하고 하였지만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은사를 그렇게 강력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자체가 어린아이가 되니까 어린아이의 말을 하게 되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마라,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를 원어적인 전체적으로서 풀어보면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런 말을 하면서 절대로 좀 생각할 때에 어린아이가 좀 되지 마라. 지혜롭게 조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의 뒤에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은 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 어린아이가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좀 잘못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어린아이처럼 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악에 의한 그런 말과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길 수가 있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단어를 연결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면은 악을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지혜롭게 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은 악을 행하게 되는데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장성한.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이 좀 되어라. 어른이 되면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어른하고 아이하고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아이들은 그냥 보는 대로 그냥 말을 해요. 그죠? 아이들은 보는 대로 막 사달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막 그냥 막 사달라고 막 그죠? 그렇게 하잖아. 이것이 이제 아이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제 보면서 이것은 내가 사야 되겠다, 사지 않아야 되겠다, 이걸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의 성숙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은사를 그렇게 받음에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생각을 어린아이처럼 좀 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좀 되라. 당신들이 생각을 어린아이처럼 하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도 괜찮다. 악의 어른이 되면 안 된다. 생각을 좀 바꾸어가지고 어른처럼 좀 생각하고 또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하여라는 거죠. 아무리 아이가 천방지축으로 한다 할지라도 어른들은 그 아이를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이렇게 달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전체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그냥 서로가 다투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생각 자체가 좀 어른이 좀 돼가지고 성숙한 그런 좀 생각을 좀 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자칫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때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도 어린아이처럼 아직은 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저께 또 김철봉 목사님 참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은 계세요. 어제 만나가지고 참 같이 좀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정말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현 세대의 목회자와 지금 예전의 세대의 목회자 정말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 너무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생각과 또 살아가는 방식과 또 목회하는 방향들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좀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목회자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 자체가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교회 자체도 어린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저 보이는 거, 막 그냥 화려한 거, 막 그런 것에 되어지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지 항상 어른처럼 좀 생각을 하고 어른처럼 말을 하고 어른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생각에 좀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어른처럼 좀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율법을 제시하면서 여기서 율법은 이사야 말씀을 이제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제 방언이 어떤 것으로 구약에는 사용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백세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뭐요?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사용하는 이방의 언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아수르도 포함이 되고 애굽도 포함될 수 있고 다양한 그 나라의 이방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잖아요. 우상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기보다 징계를 하죠, 그죠?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듭니까? 바벨론과 그리고 또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방의 언어를 통하여 그들을 무너지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체크받고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방언의 구약대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에 이방인들의 방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이방의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한다는 것을 적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방언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방언이 참 좋은 거다. 그런데 구약 때에 이렇게 방언이 사용되었다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고 이렇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언어가 전혀 다른 아수르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사람들의 이방 언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절대 우상 섬기지 마라.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왜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그렇게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사람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망하여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해봐가지고, 그죠? 이것이 이방의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한 거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22절에서 이제는 어떻게 이 방언을 제시를 하는가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21절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의 방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다. 그러므로 방언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라.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방언이야. 깜짝 놀라는 거죠. 방언이 굉장한 줄 알았어요. 방언을 받으면 엄청난 걸 알았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믿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방언을 너희에게 준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이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그래가 방언을 주는갑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방언을 준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천방지축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그 방언을 너희에게 준 거야. 한마디로 이걸 지금 비유로 착각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어요? 아마 방언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임한다는 것은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지 압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물론 이 방언의 목적은 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하도 그 안에 있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 방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특권을 가지고 방언이 최고야, 방언 못 받은 사람 무시해버리고 이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언을 주는 거야. 예언이 이만큼 차이가 많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만큼 뭐 하다는 거야? 귀하다. 왜 예언을 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방언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예언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엄청난 충격적인 것을 바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자, 봅시다. 자,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들어와서 너희를 뭐요? 미쳤다 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질서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방언이 되면은 초신자를 말합니다. 초신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왔을 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릴 때에 막 방언으로 합니까? 하지 않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아침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 제가 막 전체적으로 다 방언으로 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버리게 되다 보면은 놀라게 되는 거죠. 저 뭐냐? 이상한 말 안 해? 미쳤다 이래. 여러분들도 처음에 그런 거 볼 때에 좀 이상하다 그런 것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또 초신자 때, 저게 뭔가?
막 어떤 분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이러다, 저 와전하노? 이러면서 또 어떤 때는 여러분 방언이 막 거슬려 안 거슬려? 막 거슬릴 때 있죠. 물론 그 사람의 방언 자체 속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예.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초신자나 불신자들은 방언을 몰라요.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하면은 괜찮은데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가운데 그걸 진행해 버리게 되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남용이 되면 안 돼. 질서 있는 가운데 상대. 방언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질서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방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 사람이나 불신자들은 오히려 초신자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봐봐요. 24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니까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목사님이 김태형 목사가 말씀을 막 전하면은 초신자들이 와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책망 들어 안 들어요? 듣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죄다. 왜 죄냐? 이것을 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막 말씀을 전하요.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야, 예수 안 믿는 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게 되면서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5절 봅시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뭐요?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뭐라고요? 전파하리라. 그들이 오히려 야, 하나님이 살아있대. 야, 하나님이 정말 굉장하다. 이러는 겁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광야교회 가신 분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말씀을 이래 하면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다가 그렇느냐? 오늘 꼭 오셔가지고 말씀 또 들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유튜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한 가지를 가슴에 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좀 젊었으면은 내가 운전을 잘하는데 운전도 하고 싶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의 유익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어떤 세상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나누면서 그죠? 은혜 받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방언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주는 것이거든요. 엄밀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은 자기 속에서 자기가 잘 받아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을 하고 바르게 다 이렇게 갖추어야 되는 게 방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이 잘못돼가지고 특권의식이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함부로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방언을 할 때 질서를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그리고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예언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은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전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봤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니까, 강남구 권사님도 한 사람 전도하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사람도 데리고 마치 계속, 그죠? 막 줄기가 연결된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와가지고 믿음으로 정착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무조건 마구잡이로 전도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전도하는 모습 보고 참 감사했어요. 지난 금요일은 다 1대1로 이래 해가지고 다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결전하는 분도 계시고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복음을 외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보면서 정말 제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전도단이 저렇게 다시 전도를 회복하고 저렇게 복음 증거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바울 전단이 전도할 때에 정말 영적으로 전도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전도를 원했는데 이번에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번 지난 금요일 날에 그걸 보면서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열매는 두 번째입니다. 전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응? 제가 말씀을 전가하면서 감동 없이 로봇같이 기계적으로 그냥 설교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언의 은사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가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도 질서 있게 하면서 정말 덕을 끼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 오늘 구약의 말씀 잘 들으셨죠? 바로 그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자체로만 좋아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 방언을 주셨는가?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형성하고 예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